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들으러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함께 찬송가 286장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 예수님 내 맘
이 새벽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26장입니다. 26장 13절부터 20절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26장 13절부터 20절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26장 13절입니다. 이에 다윗이 건너편으로 가서 멀리 산 꼭대기에 서니 거리가 멀더라. 다윗이 백성과 넬의 아들 아브넬을 대하여 외쳐 이르되 아브넬아 너는 대답하지 아니하느냐 하니 아브넬이 대답하여 이르되 왕을 부르는 너는 누구냐 하더라. 다윗이 아브넬에게 이르되 내가 용사가 아니냐 이스라엘 가운데에 너 같은 자가 누구냐 그러한데 내가 어찌하여 내 주 왕을 보호하지 아니하느냐 백성 가운데 한 사람이 내 주 왕을 죽이려고 들어갔었느니라 내가 행한 이 일이 옳지 못하도다.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너희 주를 보호하지 아니하였으니 너희는 마땅히 죽을 자이니라. 이제 왕의 창과 왕의 머리 곁에 있던 물병이 어디 있나 보라 하니 사울이 다윗의 음성을 알아듣고 이르되 내 아들 다윗아 이것이 내 음성이냐 하는지라 다윗이 이르되 내 주 왕이여 내 음성이니이다 하고 또 이르되 내 주는 어찌하여 주의 종을 쫓으시나이까 내가 무엇을 하였으며 내 손에 무슨 악이 있나이까 원하건대 내 주 왕은 이제 종의 말을 들으소서 만일 왕을 충동시켜 나를 해하려 하는 이가 여호와이시면 여호와께서는 재물을 받으시기를 원하나이다마는 만일 사람들이면 그들이 여호와 앞에 저주를 받으리니 이는 그들이 이르기를 너는 가서 다른 신들을 섬기라 하고 오늘 나를 쫓아내어 여호와의 기업에 참여하지 못하게 함이니이다. 그런즉 청하건대 여호와 앞에서 먼 이곳에서 이제 나의 피가 땅에 흘러지 말게 하옵소서. 이는 산에서 메추라기를 사냥하는 자와 같이 이스라엘 왕이 한 벼룩을 수색하러 나오셨음이니이다. 아멘. 우리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들 삶 가운데 가득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사무엘상 26장은요, 다시금 사울이 추격하는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사울이 이렇게 추격하는 이야기들은 21장부터 지금 계속 일어나고 있는 부분인데요. 26장까지 왔는데도 아직도 사울은 계속 다윗을 추격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자, 오늘의 이야기는요, 한 번 더 이 엔게디 광야에서 같은 동굴에 있을 때 사울의 옷자락을 베었던 일처럼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를 다윗이 또 한 번 가지게 되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때 다윗은 어떻게 또 대하는지 우리가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1절 보니까 10사람 아, 기부하라고 기부하 10사람이 기부하에 와서요. 사울에게 다윗의 소재지에 대한 부분을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1절입니다. 10사람이 기브아에 와서 사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다윗이 광야 앞 하길라 산에 숨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10사람이 지금 사울에게 다윗이 지금 하길라산 광야 앞 하길라산에 지금 숨어 있다. 3천 명 숨어 있는 그런 상황인데 이것을 그에게 사울에게 이루고 있는 거죠. 자, 그렇게 숨었다고 하는 이야기를 들으니까 사울이 어떡합니까? 자기의 그 군사 3천 명과 함께 지금 하길라 산으로 가서 찾기 시작했습니다. 자, 하길라 산에 있었던 다윗은요, 사울이 오고 있는 것을 목격하게 됩니다. 감지하게 되는 거죠. 자, 그렇게 오는 것을 보고는요, 십광야로 내려오는 그 일들을 보고 이제 다윗은 이걸 어떻게 할까 고민하게 됩니다. 자, 5절 말씀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윗이 일어나 사울이 진친 곳에 이르러 사울과 넬의 아들 군사령관 아브넬이 머무는 곳을 본즉 사울이 진영 가운데에 누웠고 백성은 그를 둘러 진쳤더라. 네, 사울이 지금 어디에 있고 어느 위치에 있고 또 어떤 진영으로 지금 있는지를 다윗은 지금 살펴보았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파악하고 난 다음에 다윗은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합니까? 자, 6절 말씀입니다. 이에 다윗이 햇사람 아히멜렉과 스루야의 아들 요압의 아우 아비새에게 물어 이르되 누가 나와 더불어 진영에 내려가서 사울에게 이르겠느냐 하니 아비새가 이르되 내가 함께 가겠나이다. 네. 오늘 보았더니 다윗이 나와 함께 사울의 진영에 갈 사람 하고 이야기를 했더니 아비새가 내가 가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두 사람은 7절 말씀 봤더니 밤에 이제 그 진영 가운데 들어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자, 7절입니다. 다윗과 아비새가 밤에 그 백성에게 나아가 본즉 사울이 진영 가운데 누워 자고 창은 머리 곁 땅에 꽂혀 있고 아브넬과 백성들은 그를 둘러 누웠는지라. 네, 밤에 갔더니 지금 사람들이 전체가 누워 있고 그리고 백성들은 그를 둘러 누워 있었다라는 겁니다. 게다가 사울 머리 곁에 창이 머리 위쪽에 머리 곁 땅에 꽂혀 있고 또 물병이 그 가운데 있었다라는 것이죠. 자, 그 상황을 보고 난 다음에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요. 8절에 아비새가 함께 갔던 아비새가 다윗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8절입니다. 아비새가 다윗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오늘 당신의 원수를 당신의 손에 넘기셨나이다. 그러므로 청하오니 내가 창으로 그를 찔러서 단번에 땅에 꽂게 하소서. 내가 그를 두 번 찌를 것이 없으리이다 하니. 아비새는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다윗에게 지금까지 21장부터 계속 녹당에서부터 시작해서 그렇게 쫓김을 당하고 있는 이것을 이번에는 끝내자. 엔게디에서도 충분히 끝낼 수 있는 걸 지금까지 왔으니 여전히 추격당하고 있고 그렇게 추격하는 사람이 바로 이 자리에 누워 있으니 "이제는 끝내자."라고 하는 이야기를 이 부하인 아비새가 다윗에게 하고 있습니다. 두 번 찌를 것도 없다는 거죠. 한 번에 끝낼 수 있으니까 이번에 이렇게 된 것도 하나님이 이 상황을 원수의 원수를 다윗의 손에 넘기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 또한 하나님이 도우셨다라는 것이죠. 자, 그렇게 이야기하는 그때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요. 자, 다윗은 9 절입니다. 다윗이 아비새에게 이르되 죽이지 말라. 누구든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면 죄가 없겠느냐 하고. 여러분 오늘 보시는 것처럼 다윗은 다시 한번 엔게디에서의 모습처럼 그대로 죽이지 않는 걸로 그렇게 결정하고 나아갑니다. 인간의 괴롭힘으로 생각한다면 다윗도 얼마나 지금 쫓김을 당하고 있습니까? 그리고 이 상황이 정말 한 번 두 번이 아니라 여러 번 지금 일어나고 있는 상황이니까 얼마나 다윗 마음에도 지치겠습니까? 하지만 다윗은 끝까지 이 주변의 아비새의 신하인 아비새의 이야기를 들으면서도 불구하고 그는 다시금 그 마음의 중심을 세워 나갑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그 사람을 내가 생명을 해할 수 없습니다. 라는 그 고백으로 지금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아비새가 이게 기회다. 고통이 끊어 해결되는 기회이다. 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다시금 그 상황과 주변의 사람들의 이야기보다 하나님의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바로 여호와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그렇게 해할 수 없다라는 그 마음으로 다시 돌아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두 번째 기회를 맞았지만 다윗은 사울을 죽이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 상황 속에 다시 한번 사울 왕에게 고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자, 13절 우리가 함께 읽었던 말씀인데요. 이에 다윗이 건너편으로 가서 멀리 산 꼭대기에 서니 거리가 멀더라. 자, 이 자리에서 인제 소리를 질러서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랬더니 누워 있던 사람들이 다 일어났지 않겠습니까? 물론 그때 나올 때 창과 물병은 가지고 나왔습니다. 왜냐하면 가까이 있었다
죽일 수 있었다라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도구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다윗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먼저 아브넬에게 이야기합니다. "너는 왜 내 주 왕을 보호하지 못하고 있느냐? 경계를 왜 실패했느냐?"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게다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18절 말씀에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내 주는 어찌하여 주의 종을 쫓으시나이까? 내가 무엇을 하였으며 내 손에 무슨 악이 있나이까?"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울 왕에게 다시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왜 다시금 쫓아오고 있습니까?"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24 장에서 사울은 자기의 잘못을 뉘우치는 자리가 보였습니다. 24장 16 절에서 보면 울면서 심지어 다윗이 왕이 될 것이라는 사실까지 그렇게 이야기를 했건만 사울 왕은 다시 지금 다윗을 추격하고 있는 것입니다. 겉으로는 사울이 겉으로는 자기 잘못을 깨달은 것처럼 이야기를 했고 24 장의 그 고백들은 오늘 26 장에 넘어와서 사울의 그 고백은 입술로만 했던 이야기라는 거죠. 겉으로는 깨달은 척했지만 속으로는 여전히 다윗을 증오하고 있다는 것.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라는 그 이야기 때문에 그 시기심 때문에 그 증오심 때문에 지금 사울은 여전히 다윗을 추격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다시금 세울 수 있는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사울은요, 그 마음의 증오심을 내려놓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두 번에 걸친 다윗이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지만 여전히 다윗은 그 마음이 주변의 상황과 형편과 처지를 보는 것이 아니라 그 마음의 중심에 주의 말씀을 굳건하게 붙잡고 나아가는 삶이었다면 오늘 사울은 어떻습니까? 사울은요. 그렇게 두 번의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니 여러 번 기회가 있었죠. 그렇게 다윗이 이야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사울은 여전히 다윗을 쫓아가고 죽이려고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또 우리의 고통이 길어지고 또 유혹이 우리에게 자주 넘나들 때면 우리 마음이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간다는 것이 때로는 고민이 될 때가 있고 때로는 용기를 가져야 될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때 한번 그때마다 우리의 마음을 다시 새롭게 하는 시간들이 여러분 가운데 또 저 가운데도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진 주변 상황과 또 우리에게 주어진 여러 가지 사람들의 이야기에 우리 마음의 중심에 있는 성령의 음성보다 그런 주변의 이야기가 더 크게 들리지 않고 오히려 잠잠히 우리 중요한 결정들을 해야 될 때마다 정말 내 마음 가운데 계시는 성령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야기를 따라 살아가는 '내가 여호와의 기름 부으심을 받은 사람을 죽일 수 없다. 어찌 내가 죄를 짓겠느냐.'라고 고백하는 다윗의 고백처럼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주변에는 수없이 많은 사람들의 유혹과 이야기와 그리고 그런 정말 혹하고 또 솔깃하게 들리는 그러한 이야기에 우리 마음에 많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그때마다 우리 마음을 지켜 나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사문 말씀도 뭐라 합니까?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켜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뭐든 지킬 만한 것 많습니다만 그중에 우리 마음을 지켜나가는 일, 우리가 끝까지 붙잡고 나아가는 그 마음을 지킬 때는 주의 말씀을 붙잡는다라는 것이 바로 우리의 마음을 지켜나가는 것이며 또 중요한 결정 가운데 내가 하나님께 묻는다라는 것이 우리의 마음을 지켜나가는 일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선택과 결정을 할 때마다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그 빛의 길로 그렇게 걸어가는, 그래서 복된 복 있는 사람의 삶을 살아가는, 그래서 시편 1 편에 나오는 것처럼 정말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님께서 가르치는 기도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주신 말씀 생각하시면서 함께 이 시간 기도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 마음 중심에 복 있는 사람, 복 있는 자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주야로 주의 말씀을 묵상하며 그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오늘 하루 살아가게 해달라고. 우리의 삶을 그렇게 주의 말씀을 붙잡고 나아가게 해달라고 우리 시간 함께 그렇게 기도하며 나가기를 원하고요. 그래서 우리가 복 있는 자의 삶, 시냇가에 심은 나무 같은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가기를 원하고, 우리 또 하임교회를 위해서 하나님, 우리 하임교회가 복 있는 사람들이 모이는 교회로 하나님 그렇게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다 같이 소리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